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명절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곧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구정 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음력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음력에 따른 새해의 시작인 구정이 여전히 양력상의 1월 1일인 신정에 비해 더 중요하게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과거입니다. 명절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혹은 과거로부터 지켜진 어떤 것들을 이어서 지켜가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양력에 따른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켜졌던 구정은 여전히 그 앞의 날과 뒤의 날을 함께 공휴일로 가져가야 할 정도로 큰 명절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명절의 중요한 요소가 과거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그 날을 지킨다는 것을 넘어서 그날의 무언가 특정한 행동을, 문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설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새해를 기념하여 가족이 함께 모이는 행동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유지된 명절은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를 담은 반복 이외에 여러 가지 추가된 반복 행동들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도 새해를 기념하여 함께 모이는 것에 더하여 과거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반복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유교가 국가적 통치 수단이 되었었던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새해 첫날에 가족의 뿌리가 되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명절 문화의 중심처럼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명절이 특정한 시대를 거치면서 그 명절의 원래 의미에 더하여 그 시대에 새로운 요소를 더한 문화를 가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초막절에 예수님의 선포는 이러한 초막절의 배경을 한 가지 잘 알아야만 올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름 그대로 초막을 치는 행사입니다. 초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텐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듯한 집을 놔두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명절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여느 명절과 같이 과거의 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살았었던 기간들이 있었죠. 한 주도 두 주도 아닌 40여 년의 기간을 텐트를 치고 살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 살아갔던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출하셨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인 광야의 유랑생활에 그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천막에 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하여 거둔 후에 그들은 천막을 칩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이 주어지기 전에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거둔 추수의 결실들이 오늘 이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오기까지 광야에서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초막절 일주일의 기간 동안 그들은 불편한 천막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천막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그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 오늘 주어진 모든 것이 그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대를 거쳐오면서 더하여진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물을 길어오는 행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 제단 받침에 붓는 행동들을 초막절에 했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개개인이 따로따로 가서 물을 길어와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의 주도하에 초막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모두 함께 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은 초막절 초기에는 없었다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인 마카비 왕조 때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고향을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가로질러 가면서 물을 나릅니다. 그러한 다 함께하는 행렬을 이루는 행동은 사람들 의식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퍼포먼스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붓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곧 시작될 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잘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는 우리의 초막을 오늘 지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할 땅을 주셨음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의 초막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기를 소망하면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매년 반복되었었던 초막절 명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이라는 말로만 나와 있고 정확히 예수님이 외쳤었던 그 상황,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년 반복되고 있었던 그 물을 길어 나르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울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37에서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도 했고 혹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었고 의견이 분분한 그런 인물이, 뜨거운 감자와 같았던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나르며 초막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 삶의 초막에 비를 주셔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행렬을 향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는 오늘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주어진 삶의 장막,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과거 광야 초막을 돌보셨던 것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은 농사였고 물은 개개인의 오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농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의 장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마르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인생의 오늘의 목마름을 채우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 있으면 됩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 있다면 그 물줄기를 이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매일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이자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생수의 강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생수가 단순히 우리 육신의 목마름 정도를 채우는 그런 정도의 물이 아님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우는 물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채워줄 무언가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영생하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초막이 아니라 주의 영원한 장막 안에 살아가게 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즉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인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기에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질 영생하는 물인 성령은 오늘 우리의 삶의 초막,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삶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주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초막절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명절은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동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친 오늘에 새롭게 살아갈 힘을 부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동이 가진 힘이고 명절이 갖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의 추수가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와 그 살아갈 힘도 줍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는 행동을 통해 여전히 광야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신앙의 문화들을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한 기억과 기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힘도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과거의 초막절을 대하는 이스라엘과는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초막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땅의 삶을 유지하고 지지해 줄 물에서부터, 그 물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여기 지금 서 있는 생수의 강을 바라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물은 과거로부터 흘러나와 오늘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물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는 이 땅의 메마름 속에서 물이 없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한 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이 땅을 넘어서 우리의 이후 모든 인생과 영원을 책임질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를 해결할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인 성령은 우리를 한 몸이자 한 건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초막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을 영원하게 누리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그날을, 그 소망을 보게 합니다. 이전의 초막절이 과거의 일을 기념해서 오늘의 영향을 미치는 날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초막절을 미래의 일이 되게 합니다. 정확히는 영원의 사건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초막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그 영원한 초막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쓱 쳐다보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가 행하신 일과 이루신 일들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기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선포 이후의 본문은요, 쭉 갈등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믿지 않기로 결단한 무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예수님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무리들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부류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우리 50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0에서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사실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가 밤,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시지만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점차 빛 가운데 나아오게 됩니다. 밤에 있었으나 빛이신 예수께 나아오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 되었든 예수님을 잡으러 나아온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께 나왔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영원한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됩니다. 영원한 초막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가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부어져야 하는 비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목마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속하게 될 때 오늘의 문제에 필요한 물을 넘어서 그분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아니 앞으로 영원하게 살아가게 될 그분의 초막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의 삶의 양식과 물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양식과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하는 물이심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당신의 생수를, 당신이 주시는 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이 땅 가운데서 갈아여 목말라 하며 매일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은혜로만 말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은혜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영원한 삶에 대한, 참으로 복된 그 삶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